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이스라엘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중국 서부 내륙에 충징시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길 가면 완성아오 타오지 공원이라고 있대요. 그리고 그 안에는 2017년에 개장한 익스트림 스포츠 체험기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그 안에 있는 공중마루라고 하는 다리인데요. 여기 올라가면 이 마치 공중에 서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낭떠러지 그네라고 하는데요. 절벽 끝에 그네를 만들어서 이 절벽 쪽을 보고 춘향이 그네 같은 긴 그네를 타는 거예요. 그렇죠? 사진에 보시면 저걸 한번 타겠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외에도 바위산 위를 지나가는 공중 짚라인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건 극한 비약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공중 징검다리예요. 150m 높이에 설치된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물론 안전장치를 하고 타는 거지만 이 안전장치가 부실해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발을 헛디거나 이 미끄러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이제 몇 걸음 걸어서 중간까지 가기는 갔어도 이 너무 무서워서 거기서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 있는 경우도 많고요. 이 뉴스에서 보니까 이 징검다리에서 하루에 2건의 추락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체험기구를 폐쇄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도 이런 스릴 있는 놀이기구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웬만한 우리나라에 있는 놀이기구들은 좀 시시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제가 이걸 영상으로 한번 봤어요. 근데 영상으로 보니까 이건 좀 무섭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동네 놀이터에 있는 징검다리 놀이기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건널 수 있는데 이 공중에 있는 징검다리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이 그 상황들이 다 보이니까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홍해 앞에 있어요. 게다가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두렵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다고 무섭지 않나요? 그래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두려웠다는 거죠. 왜 두려웠을까요? 막다른 길이니까요. 앞에 홍해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몰려오고 있고요. 이 두렵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 두려움이 그냥 좀 무섭네? 이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완전히 정신이 나갈 정도로 혼비백산에 주저앉아서 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21절을 보면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이 바닷물을 갈라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땅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기록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물과 물이 나뉘어라 라고 하시니까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이 한 곳에 모이라고 명령하시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땅이 드러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이랑 물을 나누시고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땅이 나타나게 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는 일이랑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손을 내밀라 하시니까 그 바닷물이 갈라져서 한 곳에 모였고 물이 모여서 땅이 나타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사건은 그냥
한 민족을 힘든 노역에서 구해낸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재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끔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인간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패역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돌아오라고 막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데, 그럼 그냥 싹 다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하시면 되지 않나? 왜 굳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었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전능한 신이라면서. 아니, 이 핸드폰도 계속 오류가 나면 먹통이 되고 그러면 그냥 리셋 시켜서 새로 어플 깔아서 쓰면 되는데, 왜 모든 걸 창조하실 수 있다는 분이 왜 그런 이해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이유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이가 없다는 거죠. 신이. 저한테는 이 세 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애들이 이 부모인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네, 실제로는 참 말을 잘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무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타이르고 막 혼을 내고 때로는 막 매를 들기도 하고 그래도 도저히 나아지질 않는 거죠. 그때만 반짝하고 다시 막 나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도 혀를 차요. 쟤들은 구제불능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냥 포기하래요. 그럼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니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니들은 이제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애들을 제가 포기하고 다시 새로 자녀들을 낳아서 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없죠.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저는 자식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을 대처할 사람이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애들보다 훨씬 말 잘 듣고 훨씬 더 착한 애들을 100명을 데려다 준다고 해도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때부터 알아봤어야죠. 싹이 노랗잖아요. 그럼 그때 그냥 확 뒤집어 엎고 새로 창조하시면 되지. 이렇게 될 거 뻔히 아시면서 굳이 내려와서 왜 십자가를 지시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아니면 안 돼. 나는 말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아들, 내 딸, 네가 필요한 거야. 누구도 널 대신할 수 없어. 얼만큼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이 구원이고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상황이 어떻죠? 두려워요. 막막해요. 막다른 길이에요. 마치 창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처럼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이 이스라엘의 눈에 홍해는 정말 막다른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막다른 길에서 아예 새로운 길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거기가 아무리 막다른 길처럼 보일지라도 거긴 막다른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르짖지만 말고 내디뎌라.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길에서 영원히 갇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체가 심판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온 세상에 알려지는 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이요, 참 묘해요.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랑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셨어요. 애굽에 짙은 흑암이 있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밤이 밝게 하셨대요. 근데 이건 이스라엘 진영이 대나처럼 화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이 원어의 해석으로 보면요, 구름과 어두움이 있었다. 그러나 구름이 밤을 비추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라서 번역본들마다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도 이 개역개정이 아닌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구름 때문에 캄캄해져서 서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밤을 새웠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짙은 구름과 안개로 애굽 사람들이 다가올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이스라엘의 생명을 밝게 지켜주셨다. 이건 제 묵상이에요. 아무튼 원어적으로 봐도 그 밤에 이스라엘 진영이 나처럼 화냈다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이스라엘이에요.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만화 영화.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셨어요? 네. 그 만화를 보면 혹시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이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이 물벽 안에서 물고기들이 막 지나가는 걸 보면서 막 웃으면서 그걸 보면서 장난을 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홍해에 대한 그림을 보면,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에 빛이 비치고 이 양쪽에 물기둥이 수십 미터 솟아오른 그 사이를 사람들이 건너는 걸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왼쪽 그림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흐뭇하게 웃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공중 징검다리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바다가 갈라져서 양쪽에 수십 미터의 물기둥이 솟아있는 그곳을 지나갈 수 있으시겠어요? 저 물이
언제 나를 덮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그 긴 바닷가를 걸어갈 수 있겠냐고요. 물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냥 가자.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나는 못 간다고 뻗팅기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무서워서 울고불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다리가 후들거려서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서 떨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하나님은요, 짙은 어둠을 이스라엘 쪽에도 깔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양쪽으로 갈라선 그 물기둥을 안 보이게 하셨다고요. 보이면 절대 못 건너거든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땅을 완전히 말리신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게. 땅이 젖어 있으면 바닷속 땅을 걷고 있는 걸 알고 두려워할까 봐 마치 마른 땅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게 그곳을 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은혜라고 말해요. 제가 개척을 한다고 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세요. 친한 사람들은 아이고 어쩌다 그 길을 갔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요즘 어때? 힘들어서 어떻게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요, 지금 제 양옆에 솟아있는 그 물벽이 안 보여요. 그냥 마른 땅 걸어가는 것 같아요. 개척 전이나 후나 별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큰 두려움이 없다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양옆에 솟아있는 그 물벽이 보였다면 그 물벽이 언제 나를 덮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생겼겠죠. 그럼 저는 시작도 하기 전부터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렇게 안 보이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 짙은 구름으로 나의 가는 길을 가려주시는 게 나에게는 오히려 더 깊은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는 건 앞사람의 등이랑 마른 땅뿐밖에 없어요. 저도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지금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 나이에 개척한다고 내가 미쳤지. 그러다 굶어 죽으면 어쩌려고 그랬나. 그렇게 오늘을 회상하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앞사람의 등을 보면서 마른 땅을 걸어가다 보니까 홍해를 건넜어? 언제 건넌 거야?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애굽은 어땠을까요? 애굽 군대가 그 양옆에 솟아있는 그 수십 미터의 물벽을 봤다면 과연 따라 들어왔을까요? 절대 못 들어왔을 거예요. 애국 군대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저 마른 땅만 보고 달려왔을 거라고요. 한참을 달려 들어오고 나서야 안 거죠. 이건 지금 이스라엘이랑의 싸움이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랑 싸우고 있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도망치려고 보니까 물이 덮쳐오고 그래서 거기가 홍해바다 한가운데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사실 정신없이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일을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뭐가 준비되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다른 길에서 정신없이 우왕좌왕 혼비백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신 새로운 길을 그저 뭣도 모르고 따라 걷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서서 아,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깨닫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망하는 것도 사실 정신없이 망하는 거예요. 내가 뭐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 망할 준비가 돼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랑은 다름없이 그냥 마른 땅 걷는 것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대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서서 아, 내가 심판받은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막다른 길 앞에서 그저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마르게 하시고 짙은 어둠을 내리셔서 그래서 그저 평상시랑 다름없이 그 길을 걸어간 것뿐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요,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사업의 문제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자녀 문제, 꼬일 대로 꼬여버린 그런 관계들.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거 하나만 점검하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다.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 아니지만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따라가겠다. 그러면 막다른 길? 거기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시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망망대해 홍해바다를 바라보면서 그저 배 한 척만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소원을 가졌을지 모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그깟 배 몇 척이 아니라 아예 없던 길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 발걸음 그대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새 문제는 저만치 뒤에 가 있고 어떻게 이 길을 지나왔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웃으면서 그날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내가 미쳤었지. 그때 내가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어쩔 뻔했나. 힘들어요. 힘들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다 알지 못해요. 홍해 앞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근데요, 정말 너무 힘들어도 이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힘든데 하나님은 그 힘들게 했던 나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말이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새 창조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묵묵히 주님을 따라 걸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최종적인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때로는 무서워하는 우리 눈을 가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우리를 업어주시기도 하면서요. 그렇게 우리 홍해를 건너자고요.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고고고. 저희 애들 유치부 때 불렀던 이 찬양처럼 그렇게 오늘도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